샬롬. 오늘부터 신약의 파노라마를 함께 공부하게 된 한가람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12주 동안 신약의 파노라마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성경을 배워가며 성경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함께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12주간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신약의 파노라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신약에 대한 서론 및 구조와 목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텐데요. 먼저 공부에 앞서서 간단한 퀴즈를 드려보겠습니다. 보여드리는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장면을 이야기하는 그림인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독수리가 나왔죠? 네, 그 다음에 또 낙타가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네, 돼지가 나왔네요. 여기까지 보시고 혹시 어떤 그림인지 여러분 아실 수 있으실까요? 네, 좀 더 보겠습니다. 선인장이 있고요. 또 어떤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예,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까요? 여기까지 오면 대충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거 뭐지? 아직도 헷갈리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보면 이제 아시겠죠?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부분적인 그림만 보았을 때는 우리가 어떤 그림이지 하고 헷갈리고 제대로 알 수가 없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되니까 그래 이 내용이야 하고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듯이 우리가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이거 어디선가 들어봤는데 하던 이런 내용들을 오늘 이 신약의 파노라마 공부를 통하여서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잡아 나아가면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숲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숲을 그리는 밑그림의 작업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으실 때 조금 더 자세하게 깊이 읽고 묵상하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토대가 이 시간 신약의 파노라마 공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의 파노라마 이 공부를 하는 목표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목표는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주요 인물, 장소, 사건들을 알아본다. 예. 주요 인물들과 장소와 사건들을 알아보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주요 인물과 장소, 사건들을 연대순으로 배열한다. 네. 우리가 이 사건들을 보면 이거 알긴 아는데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 우리가 헷갈릴 때가 참 많죠. 그런 사건들을 연대순으로 차근차근 배열할 수 있는 능력이 쌓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적인 사건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 사건들은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고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 지방의 특징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서에 나타난 핵심 단어들을 알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을 중심으로 큰 맥락의 흐름을 잡아 나아가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핵심 단어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환경 속에서 이 단어들이 사용되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 역사서의 구조를 하나로 묶어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예, 우리가 역사서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지 또 누구를 대상으로 누가 어떤 목적으로 기록을 하였는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역사서의 구조를 파악해 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신약 성경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돕는다. 예. 이 신약의 파노라마 공부를 통하여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쭉 읽어 나아가면서 전체적인 성경의 구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요, 매일의 생활 속에서 말씀과 기도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킨다. 아는 만큼 실천할 수 있다고 하죠. 우리가 성경을 아는 만큼 순종할 수 있고, 아는 만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더욱더 큰 열정을 우리가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는 신약 성경으로부터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적용점을 이해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배운 말씀들을 우리 삶 속에 하나하나 적용을 시켜가면서 이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이 내 삶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고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신약 파노라마 세미나의 목표점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기 위해서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변화되는 거냐.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은 누가 들으면 좋을 것 같아.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 이게 아니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변화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이웃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변화되는 거라고요?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약의 파노라마를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신약의 파노라마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규칙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요. 보시는 대로 기록하지 마십시오. 기록하려고 너무 애쓰다 보면은 중요한 내용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기록하는 데 집중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말씀을 잘 듣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촬영하거나 이런 부분에 집중하실 필요는 없겠죠. 이미 동영상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다시 돌려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규칙, 외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것이 중요하죠. 한 번 듣고 다 외워버린다고 해서 그게 내 것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감사함으로 은혜로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채워 나아가신다면 은혜 가운데 넘치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외우지 않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으시고요. 머리에 들어오는 대로, 가슴에 들어오는 대로 말씀을 잘 간직하시면 좋고요. 이 시간에 조시는 거는 좀 참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즐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정말로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또 이 말씀이 가까이 다가가기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고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 시간 신약의 파노라마는 깊은 내용들을 다루는 게 아니고 큰 뼈대를 구조를 세워 나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큰 기둥을 세워 나아간다 생각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 수업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신약에 직접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간단하게 구약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총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보면 구약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총 39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신약성경은 총 몇 권의 책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네, 그렇죠. 27권입니다. 자, 구약성경 39권, 39, 27에서 3과 9를 곱하면 신약성경의 권수가 나오죠.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수를 더하면 전체적인 성경 66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미 자세히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구약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구약은 크게 도서관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 개의 도서관에 열람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열람실은 역사서라는 열람실입니다. 역사서에는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율법서를 중심으로 그 이후에 나타나는 12권의 역사서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가서 5권이 또 중심에 자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지서도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이렇게 구조가 짜여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시가서 5권을 중심으로 율법서 5권, 그리고 대선지서 5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일하게 역사서 12권, 소선지서 12권에서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선지서 17권 다 해서 39권의 구약성경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구약성경 39권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자, 역사서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해서 총 17권의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의 시가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선지서는 이사야서부터 다니엘까지 대선지서, 그리고 호세아 선지서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의 소선지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지서가 앞부분의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누는 기준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대선지서는 큰 일을 했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선지서고, 소선지서는 별 볼 일 없는 작은 선지서이기 때문에 소선지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기록된 분량에 따라서 분류가 된 것이 대선지서고 소선지서다. 즉 한마디로 대선지서는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고, 소선지서는 분량이 적어서 소선지서다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서는 어떤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느냐? 네. 자, 역사서는 율법서와 역사서, 그리고 선지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역사서는 과거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서는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 기록한 노래죠. 그리고 선지서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록한 것이죠. 자, 그러면 내용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역사서는 사건을 위주로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지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고, 시가서는 지금 내가 이 신앙의 경험을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이런 마음으로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누리고 있는 아름답고 풍성한 은혜들에 대해서, 또 때로는 괴로움에 대해서, 내가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현재적인 시점으로 기록하고 있다, 노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지서는 미래를 소망하는 기대의 마음으로 기록했죠. 지금 비록 우리가 이렇게 고난 중에 있고 억압 중에 있고 외세의 침략 속에서, 또 때로는 포로로 잡혀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기대, 다시 일으켜 주실 것에 대한 기대,
그 기대의 마음으로 선지서는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역사서는 이야기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의 형식으로 기록했다. 이것이 바로 역사서다. 그리고 시가서는 현재의 신앙의 경험을 노래의 형식으로 기록했다. 이것이 시가서이고요. 선지서는 미래에 대한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설교의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선지서는 아주 강력한 선포의 내용과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고요. 자, 구약의 구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선지서 17권 이렇게 해서 39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사서라는 큰 줄거리 속에 중간에 시가서가 들어있고 또 중간에 선지서가 나타나게 된다. 시가서와 선지서는 그 역사의 흐름 속에 내용들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역사서를 큰 고속도로, 큰 줄기의 흐름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중간에 시가서라는 휴게소가 들어있고 또 선지서라는 휴게소가 우리를 쉴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신약으로 들어갈 텐데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이제 집을 세우는 건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건축에 대한 구조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교재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를 보면 신약에 대한 서론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신약에 대한 서론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고 이 신약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은 성경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에서 나타난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을 신약을 통하여서 해결할 수 있고 또 신약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을 구약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때로는 희미하게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의 처음 절반을 통해서 그 흐름을 연결해주는 실마리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소망, 그 기대가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살과 피로 옷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아들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기록은 우리를 위해서 4개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적인 출생과 누구와 비교할 수도 없이 뛰어난 예수님의 가르침, 그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을 역사상 가장 독특한 존재로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신 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죄인도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즉 이방인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을 누비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까지 또 갈라디아에서 이탈리아에까지 이르기까지 많은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고, 사도행전은 이러한 복음의 흐름에 대해서 강력한 물결의 행로에 관한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일을 위해서 소망을 주며 또 오늘을 위해서 도움을 주게 된다는 거죠. 오늘 살아갈 힘을 주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렇게 심약하고 겁이 많았던 제자들이 담대한 증인으로 변화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믿음의 길을 걷게 되었고, 또 모든 성도를 위한 최고의 뉴스가 요한계시록의 예언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경험 속에서 상상하는 예수님, 누군가 얼핏 들었던 예수님, 어깨 너머로 그저 잠시 살펴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이 신약 성경의 역사서 속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속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배우기를 힘써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 이 신약 성경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우리 신약 성경의 집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중요한 게 뭐죠? 기초를 다지는 거죠. 땅을 파서 바닥을 평평하게 하고 그 바닥을 단단하게 다져 나가는 것이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 공사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기초 공사가 바로 역사서라는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이 5권의 역사서가 신약 성경이라는 집을 짓는 기초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집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바울 서신이죠. 바울이 여러 교회들을 향하여서 쓴 편지.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일반 서신입니다. 바울 이외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때론 예수님의 형제들, 여러 교회의 지도자들이 개인을 향해서 또 보편적인 성도들을 향해서 기록한 서신서, 이것을 우리가 일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붕을 얹게 될 텐데, 지붕은 바울 서신인데 바울 서신 중에서도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워지는 4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회자들, 바울의 후대에 또 교회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들, 젊은 지도자들에게 바울이 목회적인 목양적인 측면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교회를 다스리고 이렇게 목회를 해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권면의 말씀을 담은 것이 바로 이 목회 서신입니다. 자, 신약 성경을 다시 한번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요. 역사서 5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이 5권의 역사서가 있고요. 자, 바울 서신, 교회 서신이라고도 하죠. 9권의 바울 서신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자,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어떤 교회를 향해서 썼을까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썼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라고 합니다. 골로새서는 그렇다면 그렇죠. 골로새라는 교회에 쓴 편지. 빌립보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서는 에베소라는 교회를 향해서, 이런 식으로 각 교회의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쓴 것이다. 이렇게 해서 9개의 교회를 향해서 쓴 교회 서신 9권이 첫 번째 기둥을 이루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 서신도 동일하게 9권이 있습니다. 일반 서신은 요한계시록, 유다서, 요한 3서, 2서, 1서, 베드로전후서, 야고보서, 히브리서죠. 자, 교회 서신은 수신자들의 교회 이름이 붙어서 성경에 이름이 붙게 되었는데, 일반 서신의 특징은 이 서신을 기록한 저자의 이름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누가 기록했죠? 그렇죠. 요한,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유다서는 유다. 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 3서, 2서, 1서 동일한 요한 사도가 기록한 성경이고요. 베드로 전후서는 예수님의 가장 아꼈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아직 정확한 저자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어떤 학자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 어떤 학자는 아니다, 다른 사람이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확한 저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성도들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기록된 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 서신, 목회 서신이라고도 하는 4권의 성경을 통하여서 이렇게 27권의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고속도로를 생각하시면 돼요. 고속도로는 항상 어디가 중심이다? 네, 그렇죠. 역사서가 이 고속도로의 중심에 있다. 4개의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까지 이렇게 역사서가 큰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고, 그리고 바울 서신이 이 역사서의 중간에 고속도로의 역할, 휴게소의 역할을 하고, 또 일반 서신이 이 역사 가운데 또 휴게소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27권의 신약 성경은 적어도 9명의 저자들이 약 50여 년에 걸쳐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4개의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구분이 되는 거죠. 5권의 역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그리고 기독교의 확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부터 해서 그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 확장이 되어 갔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교회 서신은 9권인데 새로운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들을 격려하고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이 이런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라. 너희 가운데 이런 죄악들이 있는 것을 내가 들었다. 너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돌이켜라. 회개의 말씀을, 또 책망의 말씀을 담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회 서신은 4권으로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신실함과 부지런함으로 교회를 향하여서 봉사하고 섬길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책이죠. 그리고 9권의 일반 서신은 원래는 박해받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쓴 글인데 그리스도인을, 성도를 더욱더 믿음 안에서 성숙하게 하는 실제적인 도움의 말씀들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역사서와 서신서, 그리고 예언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동일한 구조로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시간을 초월한 이 성경을 통한 조망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배워나가면서 더욱더 깊이 깨달아 가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 400년의 공백 기간이 있는데 그 공백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 나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계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강의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